이제 이 해외 선교사님들을 또 함께 협력하는 데 힘쓰고 있지만 또 국내 선교도 지경을 또 넓힐 필요도 있습니다. 또 이제 미자립 교회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 경기 북부이기 때문에 또 군 선교에서도 동참을 이렇게 구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과 단체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다 보고하진 않지만 중요할 때에는 어디든지 선교위원회에서 그때그때 또 정규적으로 비정규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잃지 않으려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선교 우리 위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봉헌과 또 셀 봉헌이 전부 다 선교 위원회로 또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안팎으로 또 산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매일 우리가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모아지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양 있게 또 학식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면 얼마나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회를 또 강조하고 또 기도회 시간에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예배 생활에 굉장히 힘쓰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또 꾸준하게 힘을 내시고 또 함께 권면하셔서 또 우리 개인들이 가정마다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공부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는요, 이 모세의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이 모세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 모세 메시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그 율법을 따라서 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메시지는 언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이 조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그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러한 말씀의 흐름들을 알았다라면 더 이 모세 오경 말씀을 신중하게 중요하게 삶으로 받아들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의 말씀, 이 모세 오경 또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너희는 이 너희 앞에 이러한 삶이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정확한 복된 삶의 길잡이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복된 삶인지 희미한 것이 아니라, 헷갈린 것이 아니라 명확한 미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요, 분명히 두 가지의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규정입니다. 너희가 종살이 하던 삶의 습관, 이집트에서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명백하게 다를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소유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명백하다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구분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의 방식과 다를 것이다, 이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집트, 그리고 너희가 살게 될 가나안 주변의 민족들과 조금이 아니라 확연하게 다른 삶의 방식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한 방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그 방식을 받아들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믿었지만 내일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 내일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내일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은 내일도 믿음이 아니라 1년 후도 믿음이 아니라 그때에는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현실이에요. 그때에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지 더 이상 믿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오늘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방 문화에 살아가다가 마치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처럼 처음 복음을 접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일이면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을 추구하며 살겠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9번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면서, 이 애굽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 쉐마 이스라엘,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방식,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방식, 그 방식들은 확연하게 주변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과 그동안 그들이 살아온 것과 확연하게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농사와 추수한 열매의 사용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일상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의 근거가 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농사는 매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첫 소산을 거둘 때 매해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이 생업이고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업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 농사에서는요, 풍요롭기가 어렵습니다. 농사의 기술도 좋지 않았고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비와 기후가 농사에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또 어려운 것은요, 자신의 토유를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살았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만 살아온 사람들,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오늘 먹지만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되고, 올해 농사를 지었지만 또 내년에 농사를 걱정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기대에 부풀게 추수했을 때, 그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이 말씀대로 행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추수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행하라. 2절을 보면은요,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의 성소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산물의 만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첫 열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신앙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주인을 알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인을 알 때 요동치지 않습니다. 주인을 알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명백해집니다. 주인을 알고 고백하고 잊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금 거두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래서 그 중에 첫 소산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드리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인근에 한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터를 주일만이라도 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좀 빌릴 수 있도록. 그러나 주인이 번번이 거절을 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주인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주일마다 무료로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1년 중에 52주 중에 51주는 무료로 편안하게 사용하시고 한 주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2, 3년을 이렇게 51주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느 성도가 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공을 하려면 다 하지. 왜 51주를 제공하면서 한 주를 빼고 제공하느냐. 한 주 더 제공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 땅 주인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51주만 빌려주시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지 않을까요?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지 않을까요? 이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명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추수했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농부는요,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첫 열매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예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승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그 자녀에게 전승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법을 새롭게 배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처음 듣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듣던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부모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행하는 것이고 부모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함께 준비하면서 자녀들이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단절되면 힘들어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뒤늦게 믿으신 분들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뒤늦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라도 우리가 겪었던 그 신앙의 충돌들, 갈등들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도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새로운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안 해본 실천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늘 배워왔던 행함과 실천으로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4절에 제사장은요, 이 농부가 드린 첫 열매를 광주리에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놓으면 또 농부는 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이 출애굽의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고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전한 것이고 그 민족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입니다. 계속
신앙 고백이 전승되고 전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농부는 드리며 첫 열매를 올려드리며 그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히 한국 사람도 그런 면이 있죠. 고마운 건 고마운데, 고마운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고마운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고마운 것이 훨씬 큰데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잠시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나를 서운하게 했던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고마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감사함이 주관하는 인생,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와 함께 했었던 그 감사가 주관하는 인생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지, 그것은 그냥 몇 마디로 끝내버리고 이 서운함이 주관하는 인생은 신앙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7절부터 농부는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첫 열매를 주 앞에 가져온 이유는 단순히 올해 농사가 잘 돼서, 올해 농사가 대박이 돼서, 올해 농사가 안 돼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지금의 나의 모습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약속을 또 내가 잊지 않으며, 누가 주인 되심을 잊지 않으며, 제가 그 증표의 표시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냥 이번 달 드리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봉헌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신앙도 그냥 누구 때에서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냥 부모는 뜨거웠는데 자녀는 냉랭해지고, 부모는 안 믿었는데 자녀만 혼자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새롭게 배워야 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되니 그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말씀 순종과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익숙한 신앙생활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정에서 해왔던 잊지 않았던, 기억했던 그 신앙생활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식을 매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행하는 데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전승되는 것이고 말씀이 지켜지고 자녀들에게는 삶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은요, 이 예물이 첫 열매로 올려드린 예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 예물은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어 나누어서 성 안에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레위인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레위인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안에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첫 열매를 드릴 때 그 백성의 소산물로 레위인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갑자기 외국에서 어떤 것이 오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온전한 첫 열매를 올려드릴 때 그 소산물을 먹으며 레위인들도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고아, 과부, 성경에서 이 세 부류가 나올 때는요, 어려운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들은 추수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 당회에서도요, 사실은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잘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일일이 주보에 내지 않고 공지하지 않지만 어려운 성도들 또한 어려운 기관들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당회원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는 데에서 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도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추수가 일어났을 때 모두가 풍성함을 함께 누리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거둔 사람들은 많이 풍성해지고 걷지 못한 사람은 풍성해질 수 없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지만 누군가는 가난해하고, 어떤 부자는 창고를 더 쌓아서 풍족한 것을 흐뭇하게 하지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풍족하게 먹지만 그 집 앞에 있는 가난한 거지는 그 상처난 곳을 개가 핥을 정도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그 백성이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누군가에게 도네이션을 하고 누군가에게 구제를 한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첫 열매는 매년 드립니다. 매년 감사와 고백으로 추수했을 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12절부터 보면은요, 또 다른 또 말씀이 있는데 매 3년마다 추수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3년마다 드리는 추수의 11조, 그러면 여러분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아니고요, 이 추수에 대한 11조는 매 3년마다 드리는 전체 추수에 대한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성소에 올리지는 않아요. 다른 용도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소에 올리지는 않지만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올리지 않지만 이 예물을 모세는 13절에 보니까 성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 첫 열매처럼 제사장 앞에, 성소 앞에 올리는 거 거룩한 예물, 우리가 그 예물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소에 올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올리는데 그 중심을 잃거나 그것이 사용되는 때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모세는 그것도 성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인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거두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큰 창고를 지은 부자처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내가 오늘 너의 길을 막는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14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예물을 드릴 때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4절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애곡하는 날에는 성물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설명하기는 길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방 종교의 풍습에 오염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물은요.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사람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은 이 주변 이방 종교들은요. 보통 추수하는 시절에 신들이 죽는다고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신들이 죽기 때문에 여인들이 애곡하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이방 풍습을 따르면서 주변과 혼합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몸으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정결하지 않으면 물질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화평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 신앙 그것이 온전하게 올려드려야지 그냥 내 상태는 정결하지 않은데 예물만 올려드리는 의무감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정결하지 않은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책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죽은 자를 위해 이 예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사처럼요. 이방 종교는요. 죽은 자의 무덤에 음식을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풍습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천주교를 보십시오. 이 면벌부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면 죽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옥에서 또한 천국으로 또 옮겨지고 우리 죽은 조상들이 좋은 곳으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안타깝게도 산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하고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을 때 온전하게 구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시대에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3년 11조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심의 신앙의 중심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손에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세상 이치와는 확연하게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생명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충만해지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실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